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함께 읽습니다.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제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3개월 이상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이사를 전후해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절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도 겹치고 해서 한동안 다른 본문과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원래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1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요. 모세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입니다. 한 300~400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책이 사무엘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었죠? 사무엘상 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됐었죠? 사무엘의 탄생 얘기로 시작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특별히 그의 어머니 누구? 한나의 아름다운 또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사요 대제사장은 누구였죠? 엘리였잖아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이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계속되는 경고에도 듣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가 다시 찾는 일이 있었죠. 하나하나 기억나시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엘리가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무대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런 독특한 직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냐? 2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의 20년의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변화되고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표현이 뭐였냐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게 될 정도로까지 그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사무엘의 인내의 사역이 무려 20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사랑의 칼을 마지막에 빼들잖아요.
이제는 결단해라.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 도전적인 설교를 듣고 그 어려운 순종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 섬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 제거하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들은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함께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이제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뭔가 이제 사무엘이 늙자 못 믿어왔던지 아무튼 여러 가지 욕심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이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아주 독특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거 싫습니다. 사무엘 당신도 사사로서 이제 그만 하야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참 강력한 요구가 강력한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왕으로서 누구를?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10장 17절부터 끝절까지였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장면이 있었지요? 이제 온 지파의 대표들을 사무엘이 모으고 그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고 왕만세까지 부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흩어졌어요. 잠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11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나라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죠?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친 것입니다. 자, 아직 치기 전이긴 하지만은 이제 치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죠. 자,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영토를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그러면 항상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길르앗. 길르앗 지역에 있는 야베스 성읍이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오늘은 야베스라고 많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요가 틀립니다.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영토를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동과 서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 여기로 쫙 가운데로 갈라지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서쪽에만 있습니다. 동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죠?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 근데 그 당시에는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의 위쪽까지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시죠? 그 남쪽에 요 남쪽이 암몬 땅이에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자꾸 위쪽을 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사사기 10장에 보게 되면 사사 입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입다 그때 입다가 물리친 사람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쳐들어와서 아마 이 성읍을
포위한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맞서 진쳤다고 나오지만 이 한 일개 성읍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그 군대가 완전히 그 포위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1절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언약하자 이 말은 평화 협상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평화 협상을 체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철수해주고 포위를 풀어주고 공격을 중단하면은 공세를 우리가 바치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들이 바로 화친을 청한 거 보면은 이제 상대가 군사적으로 지금 뭐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화친은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눈알 하나를 뽑겠다. 전부 다는 아니고 아마 남자들, 장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통 생각이 돼요. 언뜻 생각하면 이거 단순한 위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전쟁 포로들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훼손시키는 일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4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소식을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하스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암몬의 왕이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말이에요. 오른쪽 눈을, 남자들의 눈을 왜 다 도려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느냐 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성을 그들이 앞으로 차지해서 다스리게 될 거잖아요. 빼앗아 가지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노동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눈 하나가 없더라도 농사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는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왜 그렇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시야가 좁아지고 거리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투를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런 고통을 가해서 이스라엘의 그 수치를 안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나오잖아요. 여기 2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다. 2절의 두 번째 문장.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뭐하리라? 모욕하리라.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입니다. 본보기로 야베스에게 이렇게 행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상대국이 무슨 제주도의 어떤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온 남성들의 한쪽 눈을 다 뽑았다더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이 모욕을 가하고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야베스 인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큰일 났잖아요. 살 방도를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나하스 왕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내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군을 보내주면 그러니까 이게 요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당신과 싸우겠고 그 만약에 지원군이 없으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항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금 이상한 요구잖아요. 근데 이 요청을 나하스가 들어줍니다, 여러분. 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3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나하스가 들어줬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급파되거든요. 그럼 포위를 풀어줘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실제로 기다려줬어요. 이거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하스가 왜 이렇게 또 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왜 이상한 요구에다가 또 이상한 어떻게 보면 허락이잖아요. 이렇게들 보통 추정을 합니다. 나하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원군이 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원군을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 성읍을 짓밟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짓밟힌 이 성읍이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됐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동족들이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그 아픔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에요. 그럼 나하스의 입장에서는 고소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원군이 왔다 이거예요. 왔다고 해도 자신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전력 면에서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지원군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무장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 테면 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또 해치워 주겠다. 그러면 더 큰 적을 우리는 큰 적을 무찌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되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이런 계산 속에서 이 요청을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급파됩니다. 필사적인 마음.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려고 그 희망을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죠. 그들 중 일부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야베스에서 길르앗까지는 야베스에서 그 기브아까지는 한 60km 이상으로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겠죠. 여기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사울이 사는 기브아라고 한 것으로 봐서 사울이 지금 왕으로 이미 옹립이 됐잖아요. 뭔가 더 큰 기대를 가져본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자, 4절 다시.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왜 그렇죠? 위기는 닥쳤는데 도와줄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그곳에 일어날 것을 아니까 비통함으로 운 거죠. 그래서 5절에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아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사울이 지금 밭에서 소를 몰다가 왔잖아요. 이건 농사 짓는 일을 말한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됐는데 왕이 농사를 짓고 있어?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은 이 왕정이 처음으로 지금 이제 수립되는 그러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체계를 나라로서의 왕실로서의 체계를 다 갖추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왕실이 이렇게 이제 신하들도 거느리고 여러 가지 관료들을 세우고 막 병력을 유지하고 하려면은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세금도 걷어들이고 또 지파들로부터의 부담금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곧 바뀝니다. 곧 바뀌어요. 이제 그 체계를 갖추게 되고 사울 왕은 일반 왕들처럼 신하를 거느리고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곧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울에게 이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오늘의 우리의 주된 관심인데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임했다고 여기 표현을 보면 크게 임했다는 거죠.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자, 감동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6절 맨 끝에 보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답니다. 이건 뭐겠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거는 아닐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타나게 된 분노잖아요. 큰 분노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분의 나라를 위한 분노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그 순간에 사울의 온 심령을 꽉 채우게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이번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신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또 그에게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신. 이거는 왜 임하신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버리죠. 겁먹고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6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계속 사건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15절 끝절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6절 요겁니다. 6절. 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함을 받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네. 영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지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설교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좀 뭔가 수행해 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재주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영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감화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사울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떴다. 두 마리, 한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 토막을 냈다 이거면. 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징집 명령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징벌, 형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잃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뭔가 달라진 모습이에요. 뭔가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하나님의 뜻이 딱 확인되자 그 다음에는 주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갑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들 정도냐면은 만약에 한 사람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 나갈 것이다. 나 혼자 적과 맞설 것이다. 마치 이런 자세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 전에 여러분 사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울 기억나셔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잠깐 처음서부터 우리 돌아보자고요. 처음서부터 뭔가 좀 자질이 부족한 여러 가지 면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울을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무슨 얘기만 했어요? 외모 얘기만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였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머리 하나 정도 더 컸다. 그게 뭔지 이방 사람들, 이방의 장수들을 묘사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잖아요. 목동으로서도 뭔가 능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들을 찾지 못해서 계속 헤매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제가 집을 찾아온 것 같아요. 남나귀들이 스스로. 그런 모습. 그리고 리더라기보다는 추종자의 모습. 리더로서 딱 결정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한 모습. 오히려 사환이 뭔가 생각해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거기에 따라가주는 그 리더의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나라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사무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사환은 알고 있는데 사환은 알고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났잖아요. 가족으로서는 암나귀들이 중요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 모습. 이런 초기부터 사울을 볼 때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요. 심지어 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아직도 그의 뭔가 자신감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앞에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지난번에 본 장면이었잖아요. 예?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둘만 있는 자리였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뽑혔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는 정말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택하신 자로 지금 재차 확인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도망가서 숨었어요.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십시다. 10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0장 21절.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지금 어떻게 사무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확신이 부족해 보이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서 피해서 숨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기 11장 6절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11장 6절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끓어오름이 쫙 그를 지배하면서 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보내면서, 여기 7절 중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중간, 누구든지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같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이 막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게 나타난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다음 모든 지파에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것도 즉각적으로 병력을 신속히 보내게 됐습니다. 병력을 신속히 보내게 됐어요. 7절 맨 뒤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맨 뒤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사울이 말한 그 장소에 병력이 속속 집결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일사불란하게 반응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왜 그렇죠?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왕이에요. 왕에게는, 왕의 소집에는 강제력이 있었어요. 불응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는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가 하더라도 어떤 지파들은 너 우리 안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왕정하에서는 달라요. 처벌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지금 일종의 위협과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 소들을 각도가지고 보내면서. 이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령들이 가죽 부대를 여는데 막 피 섞인 소의 이 시체가 일부가 쫙 있으면 피비린내 나고 어떻겠어요? 아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밝혀줍니다. 오늘 성경이 밝혀줘요. 6절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들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두려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임해요. 적에게 임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적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적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손도 못 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 이 뭐냐?
지금 힘이 있고 저거 보면 덮치면은 순식간에 이거 저 뭐 1시간도 안 걸려서 끝장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쫙 떨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건드리지를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디나가 그 이방 민족들 놀러 나갔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방 그 세겜 족속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서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뭡니까? 명약 관화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속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과 그 종들과 이제 이 정도예요. 그거 해봐야. 사방에 지금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야곱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감싸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 이게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적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맨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하면서 떨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울의 명령이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기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냥 무서워함, 공포심, 이방 민족들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이 임할 때는 그런 거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돼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여, 저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W. 토저 목사는 그의 아름다운 기도문에 이런 문장을 써놨는데요. 제가 그 기도문은 가끔 찾아서 읽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주님의 두려움이, 원문에는 당신의 두려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 당신의 두려움이 저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를 기도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영적인 잠에 떨어져가지고 그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이터가 아니요 전쟁터입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저는 갈수록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세력들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하며 부투하며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그게 어쨌단 말이야. 그저 내가 별 문제 없고 내 자식들 잘 나가고 그러면은 기도의 장소로 가서 씨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정말 다시 새로이 거듭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두려움, 이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필요해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바로 이 두려움이 임해야 됩니다. 예,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또 얼마나 달라질까요? 정말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떨면서 기뻐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우리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주님 앞에 떨며 서서, 그거잖아요. 참으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날 신자들에게 절실히 회복돼야 될 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자해집니다.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정말 신실하게 돕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울이 뒤쪽에 가게 되면 점차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초기의 모습과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쾌하셔서 자격 미달의 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을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시고 막 그렇게 돼서 사울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정반대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들이 잘못된 요구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맛 좀 봐라.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잘 이끌어 주기를 정말 바라셨고 기대하셨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도와 오셨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오늘 본문만 해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히 임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더 확인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아주 가볍고 경거망동한 그런 그 성령을 강조하면서도 성령 앞에 두려움으로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원군이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다 눈들이 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리더십에는 왕이잖아요. 지금 왕이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사울에게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돕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그를 사로잡으셔서 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결단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쫙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시 또 7절에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막 소를 각을 떠서 막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일부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오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임금으로서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든 지파, 장로들, 리더들 그들에게 쫙 임하게 하셔서 아니야, 이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울의 자격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입증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10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어땠어요? 사울을 막 공개 저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어? 막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사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왕권이 딱 확립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사울을 돕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묵상할 때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는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자꾸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크게 우리한테 힘을 가져다 주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무슨 지금 정치 얘기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잠시라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위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겹쳐 놓으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없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들로부터 온갖 고초와 수욕을 다 겪으셨잖아요. 나야, 우리야, 죄 많은 인생들이니까 사실은 고난을 겪어도 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각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믿음으로 묵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이 정언해주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징징대서는 안 되겠구나.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실하심으로 사울을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함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꾸 꾀를 내고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를 기쁘게 해주세요.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저희 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 리더들 위에, 장로님들 위에, 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크게 임하여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울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 아침에도 잠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세상사 속에서 정말 잠시라도 눈을 위로 돌려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주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로잡아 주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우리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르시되 오 신실하신지 후렴은 빼고 1, 2, 3절 앞부분을 부르고 후렴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실하신 주